오늘 1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진도를 못 나갔죠. 저는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가네. 내용이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한 내용들이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제272서의 조직 원리에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교구와 노예의 개념이 분명히 정착된 것은 1581년 총회이다. 이 총회는 전국의 약 1,000개 교회를 600여 개의 교구로 나누었고, 각 교구에는 1명의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작은 교회의 경우 2-3개의 마을을 묶어 하나의 교구로 만들었다. 이는 각 교구가 목회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총회는 약 50개의 노예를 만들고 각 노예는 12개 내외의 교구를 배정했다. 그러나 노예의 조직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1581년 장로교회가 잘 수용된 저지대를 중심으로 13개의 노예가 조직되었고 1593년까지 전국에 47개의 노예가 세워졌다. 계속 24년 들으세요. 회의체에 의한 조직은 회의체의 구성원, 즉 장로들 간의 지위와 권한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장로. 회의체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도시국가의 민회를 의미하는 말로서 같은 권한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는 교회 역시 같은 권한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장로교의 회의체는 평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로교회에서 총회장이나 노회장은 가톨릭의 대주교나 주교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설적 존재가 아니라 총회나 노회가 열리는 동안만 존재하는 사회자에 불과하다. 1570년대 초 제네바의 배자는 스코틀랜드의 정치서 초안을 위해 수차례 편지를 보내 사역자 간의 평등이 꼭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2칠의서도 주교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개념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교정하고 있다. 사역자 간의 평등, 그 다음에 또 장로 간의 평등. 장로도 두 종로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간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회의체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니까 회의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2표를 갖고 어떤 사람은 1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장로교회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거 하나는 그 총회나 노회에서 존재하는 노회장. 노회장은 그저 사회자에 불과한다면 모데라토, 사회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총회인 경우는 뭡니까? 총회는 일시적으로 모이는 데예요. 총회는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회자에 불과했던 모데라토가 사회를 안 보는 회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파회라고 그러죠. 총회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총회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총회장이 있잖아요. 이게 장로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총회장은 그러면 흩어지면 그 총회를 누가 대표하면 좋을까요? 총회는 없어졌어요. 총회는 모임 기간만 총회야. 모임 기간 총회고 파회해가지고 총회 자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 총회가 위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임한 사람이 누구야? 그 일을. 총무가 위임받아요, 보통 보면. 총무, 사회 총무. 그 다음에 상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비부 같은 경우는 무슨 정치부, 무슨 부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거기에 가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총회를 대표하는 거는 결국은 총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제도가 다 뭉그러져 버렸죠. 다 총회장이 대표를 해. 근데 총회가 없어졌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 합성총회에서 누차 이걸 주장했거든요. 안 통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이신 박윤선 박사가 그 처음에 이 모데라토 개념을 확실히
그 적용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의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노회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총회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의장이 없어지잖아. 근데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당의 장이 아니고 당의 의장. 그게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고쳐버렸어. 합신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개혁 정신의 후퇴라고 했어요. 개혁의 후퇴라 이거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학자들한테. 우리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받고. 그 지금도 총회장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라고 하는 모든 그 총회장이 다 총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교단이나 아는 정부에서 그 교단 대표가 좀 나오시고 또 총회 이름으로 뭐 하는데 그럼 뭐 이름으로 나가야 되느냐? 총회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총회장이 뭐 해야 되고 누가 나가느냐 이렇게 할 때 실상 원리의학 같으면 다 총무하면 돼요. 그런 것들 총 맡아가지고서.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윤리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거 주장하면은 다 반대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을 못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모르는 거야. 이 총회 개념은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총회 모이면 돼. 임시총회 가지고 총회를 모이면 되는 거야.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막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흩어지면 되는 거고. 그때마다 그럼 총회 의장을 뽑아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뽑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오래도록 써먹는. 그러니까 총회 의장은 뭡니까? 누구든지 돌아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이번에 이 회의 때 누가 회의 맡아주십시오. 회의 진행할 때 누가 맡아주십시오. 우리 내가 해도 될까?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특별한 권한이 없는데. 응? 특별한 권한이. 전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상종직으로 상시에 있는 걸 맡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 해외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갈 데가 없는. 근데 이 내용에서는 노회장도 임시 어떤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노회하고는 좀 다 여기 좀 그러잖아. 이 장로교에서 총회장이나 노회장은 카톨릭이 대주교나 주교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설적 존재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노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노회는요. 노회는 좀 상설적인 의미가 좀 조금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이때 당시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상설적 의미가 조금 있어요. 총회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조금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 노예는 좀 상설적 의미가 있다. 당회장도 상설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가요? 설치가 딱 돼 있으니까요. 노회장, 요거는 좀 해설, 저희가 좀 이 노회장 문제는 좀 약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집사님 의견대로. 저도 요즘 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근데 하여튼 총회는 파회를 하거든요. 모였다가 파회를 하는데 노회는 파회는 안 해요. 노회는 파회를 안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본 의학과 같으면은 자, 두한국 이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회장은 2표, 일반 평장로는 평당회원은 1표. 이 개념이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고. 그러나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것을 장로들이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구현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목사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정당하고 이런 웬만하면 받들어 나가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회가 해야 했던 그런 자기의 철학, 그 다음에 장로교의 원리 이런 게 다 어긋나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장로들이 거수기 노릇할 수가 있어요. 다 장로들이 거수기 노릇. 거수기 노릇 안 하면
또 한쪽 장로들은 무조건 목사의 반대편을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회가 두 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목사는 항상 자기 편 장로들을 항상 확보하고, 또 그 목사하고 대척점에 있는 어떤 장로는 목사의 반대편에 있는 장로를 확보하고, 그래서 당회가 자꾸 이렇게 내적으로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 회의체를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교회의 유익인가 하는 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한 거니까, 겸손하게 정말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회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잘 안 된다. 우리나라는 회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문화란 말이야. 상명하복의 이제 그 문화이기 때문에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면은 다 복종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이뤄내야 돼, 장로의 원리가. 회의를 잘 구성해.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법대로 운영해야 되죠. 교회 법대로. 응? 잘 이거 운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아까 말한, 우리가 오늘 설교 때도 말한 악독, 응? 그 다음에 기만, 거기에 그런 경우가 많아. 악독하게 기만이 있고, 위선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응? 좋지 않은 말하는 그런 게 크게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두한국 이론 24님 좀 더 읽어주세요. 제2지리서의 핵심 사상은 세속권과 교회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두한국 이론이다. 두한국 이론에서 두한국이란 국가와 교회를 의미한다. 이 두한국은 엄격히 분리되며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세속군주는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그의 통치 영역 밖에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또 다른 왕국이므로 세속 권력이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한 교회 직분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지리서는 첫 조항부터 상당 부분 교회와 국가, 교회 사역자와 국가 통치자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의 조직이 교회 내의 지리뿐 아니라 교회 밖의 기관, 특히 정부와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2지리서 제1장 13절을 보자. 왕과 군주들 그리고 관리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국가 안에서 신민의 주와 명주로 불리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교회라는 영적인 정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와 스승이라 불릴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영역 밖에서 권한을 남용할 수 없으며 주라 불릴 수 없고 단지 목사와 제자 그리고 집사로 불릴 수 있다. 보편적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당한 지위이며 개별 교회는 말씀을 통해 목회자들에 의해 통치된다. 예. 보통 보면 옛날 그 성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귀족들이 영주들을 부르기를 my lord라고 해서 my lord, 그죠? 영국 영어 보면 그렇게 말해요. my lord, my lord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에 대해서 my lord라 부르지 않죠. 누구에게만 그게 해당됩니까? 여기서는 주님만 해요. 주님에게만 my lord이야, my lord.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my lord 그러면 그거는 영국 국왕이라든지 그 성주에 대해서만 my lord라고 해요. 이만큼 다르다 얘기죠. 계속해서 교회 정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두 왕국은 세속 정부의 수장인 국왕의 왕국과 교회 정부의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한다. 제2지리서 제1장 12조는 누구든지 스스로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적 그리스도이며 이는 그 어떤 인간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주어지지 아니한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규정한 가톨릭과 군주를 수장으로 규정한 잉글랜드 교회를 연구해 준 언력으로 보인다.
그래, 슈프림 헤드라고 그래. 슈프림 헤드. 머리를 슈프림 헤드. 그래가지고 교황을 슈프림 헤드라고 생각하고 캐톨릭은 영국 교회는 뭡니까? 수장령을 뭡니까? 수장령을 수장령이라 수장이란 말이야. 수장. 슈프림 헤드라고 했단 말이야. 왕을.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로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왕이 슈프림 헤드니까 자기가 주교를 임명하게 돼. 그럼 자기가 누굴 임명합니까? 캔터베리 대주교를 자기가 임명해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직도 주교제를 아직도 선택하고 있잖아. 주교제를. 지난번에 이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에 영국에 있는 성공의 젊은 신부가 왔어. 참 재밌구나. 그 진전한 신부님하고 텔레비에서 우리 한번 봤잖아요. 영국 신부님이 젊은 신부가 이제 우리나라 와 음식도 먹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하는 그 재미난 영국 신부가 왔는데 그 사람이 성공의 신부야. 좀 내려주세요. 세속 권력은 교회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으며 다만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칼을 사용하여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속 권력에게 정의와 교회의 보호를 위해 칼을 맡겼지만 교회의 일에 간섭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교회는 세속 통치를 위한 기구가 아니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속 통치의 영역을 직접 담당해서는 안 된다. 단지 교회가 세속 권력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국왕의 실정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을 뿐이다. 국왕의 실정, 국왕이 잘못했을 경우에 경고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계속. 두 왕국 이론은 스코틀랜드에서 정립되었지만 스코틀랜드 교회만의 것은 아니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칼뱅의 주된 싸움 대상은 교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제네바 시정부였다. 칼뱅은 세속권이 제네바 노예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두 왕국 이론의 원조는 칼뱅이었다. 사실상 지금 두 왕국 이론을 얘기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멜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야? 제네바에서 공부 많이 하고 간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두 왕국 이론의 원조는 칼뱅이다. 계속. 칼뱅의 후계자였던 베자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정통하였고 앤드류 멜빌과도 긴 세월 교류하였던 인물이었다. 이들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정교하게 만든 인물은 앤드류 멜빌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이었다. 두 왕국 이론을 멜빌주의라고 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멜빌주의의 정반대 사상을 에라스투스주의라고 부른다. 정부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보다 우위에 있으며 교회에 간섭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는 16세기 중반 하이델베르크 대학 의학부 교수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의 사상을 뜻한다. 당시 하이델베르크는 칼뱅주의자였던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통치 아래 있었고 제네바와 같이 엄격한 칼뱅주의 규율이 지배하는 도시였다. 이에 반발하여 에라스투스는 칼뱅파 교회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장로직과 교회의 파문권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국가에서 모든 강제력은 그것이 영적이든 또는 세속적이든 오직 한 곳 국가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의 지휘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에라스투스주의는 종교개혁가 베저로부터 단호한 반박을 초래하면서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된다. 예, 에라스투스주의.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왕과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선제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 정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나라. 권한이.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이런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국가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왕이 난 캐톨릭 하겠다면 캐톨릭이 되고 난 뭘 하겠다 루터 그러면 루터가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점에서 약간 그런 면이 조금 있는,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 약간 있는 그런 거예요. 에라스투스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자기네들의 저기를 그 중요한 결정 할 수가 없고 국가가 해야 된다. 지금 교회는 그 미국 독일의 루터 교회는 이제 국가 예소가에 있어요. 어떤 데는. 그래서 국가가 다 월급을 줘 목사님들을, 루터 교회 신부들을. 독일 교회. 그래서 세금을 걷잖아. 세금을 걷으면은 다 그 세금을 가지고, 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들의 월급과 생활비, 주택비 뭐 이런 거 다 제공합니다. 지금도. 예. 그건 약간 에라투스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조금 더 계속해서. 당시 여러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 결정이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했던 것은 이 같은 에라스투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의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게 에라스투스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초기에도 이러한 입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1560년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법제화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지리서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치서로 인정된 것은 제2지리서의 멜빌주의 그 자체가 이 같은 과정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제2지리서는 의회의 법적인 추인 없이도 스스로 자격을 갖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제2지리서가 의회의 추인을 받았다면 이는 스스로의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굳이 그러냐 제2지리서가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그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멜빌과 제임스 6세의 직접 통치. 자, 우리 재영이 읽어주세요. 스코틀랜드 왕은 11세가 되기 전에는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섭정이 왕을 대신하여 통치를 행하였다. 1578년 3월 10일 제임스 6세는 11세가 되면서 직접 통치를 시작했다. 1567년 겨우 돌을 넘긴 나이로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된 그는 1578년에 와서 직접 통치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1572년부터 섭정으로 스코틀랜드를 통치해온 모턴 백작은 섭정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모턴은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했으나 그의 전적들의 노력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어린 국왕 제임스 6세는 부친과 사촌이 되는 프랑스 출신 에스메 스튜어트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가톨릭교도였으나 매우 세련된 언행으로 어린 제임스를 매혹시켰고 바로 제임스의 궁정에서 충신이 되었다. 제임스는 1581년 그를 새로운 레녹스 공작으로 임명했다. 당시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한 공작이었다. 레녹스 공작은 공적으로 신별로를 배종하였으나 많은 장로교도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그의 영향으로 1581년 6월 2일 모턴 백작이 국왕의 아버지인 단미경의 암살에 개입했던 제목으로 처형되자 신교도들은 이것이 장로교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이 같은 장로교도들의 두려움이 그의 사건을 유발하였는데 그것은 1581년 부정 고백과 1582년에 루스벤스 습격 사건이다. 부정 고백은 당시 왕실 사제 중 한 명으로서 인권한 장로교주의자였던 존 크레이그가 거하는 것으로 반가톨릭 언행 문서였다. 문서는 신성모독적인 교황을 포함하여 그의 지시, 세속 통치자로서의 지위, 사악한 개소제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교황당을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시 국왕 제임스 6세와 충일왕 그리고 전국의 모든 목사들, 모든 졸업자들이 성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One Short and General Confession 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었으나 국왕이 서명을 했다는 의미에서
왕의 고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고 국왕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주위의 압력에 의해 정의했다는 점에서 부정고백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후 장로교 지도자들은 국왕이 반장로교 정책을 실시할 때마다 이를 상기시켰다. 1638년 국민언약은 이 부정고백에 대한 갱신으로 간주되었다. 동시대 문서 가운데 부정고백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데이비드 칼드우드이다. 칼드우드는 그의 펄스 어셈블리에서 펄스 5개조가 왕의 고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다음에 출판된 파사시나둠마 퍼세나스께서 저기 라틴어 같으네요. 예. 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칼드우드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제임스 멜빌 또한 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장로교 귀족들이 가톨릭의 부활을 두려워하여 일으킨 또 하나의 사건은 루스벤 습격이라 불리는 사건이다. 제1대 가우리 백작인 윌리엄 벤을 위시한 일부 장로교 귀족들이 1582년 8월 22일 퍼스 근교에서 사용 중인 구간을 루스벤 성을 납치하고 10개월 동안 감금하면서 더 철저한 장로교 개혁과 친프랑스 정책의 포기, 레녹스 공작의 추방을 강요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레녹스 공작은 프랑스로 망명하였고 다음에 사망했다. 루스벤 습격으로 전국의 주도권은 가우리 백작에게 주어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는 개혁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장로교들에게 대한 반감을 가져왔던 제임스 6세가 더욱 강한 반장로교회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예. 이렇게 서로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안목법과 황금법 1583년 6월 국왕은 루스펜 성을 탈출하였고 거기 우리 집사님 원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장로교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제임스는 반장로교의 주의자인 아람 백작 제임스 스튜어트를 행정수반으로 임명하고 그를 통해 장로교의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아람 백작의 첫 주치는 바로 암흑법의 도입이었다. 암흑법은 스코틀랜드의 주교제를 재확립하고 국왕이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한 일련의 법이다. 1584년 5월 의회에서 도입된 한 법은 주교제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또 한 법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종회의 결정이 의회나 국왕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누구도 국왕의 허락 없이 회의를 열고 세속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으로 종회의 소집권이 국왕에게 간 것이었다. 이는 장로교의 이론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오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암흑법 가운데 가장 장로교에 반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국왕권을 다루는 한 법은 국왕이 영적인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한 법은 모든 목회자는 주교구에서 주교와 국왕의 특사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제2치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을 무효로 하는 조치였다. 제임스 6세의 반장로교회 정책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인물은 앤드류 멜빌과 그를 따르는 장로교주의자들이었다. 아람 정부가 모든 목회자들에게 암흑법을 받아들이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앤드류 멜빌과 제임스 멜빌을 포함한 20여 명의 목사들은 잉글랜드로 망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란 정부를 도와서 이 같은 반장로교회 정책을 추진한 주요한 인물은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 패트릭 애덤슨이었다.
그는 1580년 총회에서 주교직에 집착한 것에 대해 총회의 복종을 약속한 적이 있었다. 당시 앤드류 멜빌은 그를 믿었으나 다시 배신을 당한 격이었다. 그러나 1585년 갑작스러운 한 사건이 아람 백작의 몰락을 가져왔다. 국경 부근에서 잉글랜드 베드포드 백작의 아들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아람 백작이 여기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를 대법관직에서 해임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루스벤스격을 주도했던 신교도 귀족들의 귀국으로 이어졌다. 귀국한 신교도 귀족들은 1586년 스털링 성을 확보하고 국왕과 대립을 이어갔다. 이러한 정국에서 국왕이 이전 반장로교회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장로교회 지도자들과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두 멜빌과 함께 잉글랜드로 망명을 떠났던 목회자들도 돌아왔고 앤드류 멜빌은 다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총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 섭정이 되느냐,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틀어잡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틀어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장로교 교도를 억압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장로교의 두 왕국 이론에 입각해가지고서 교회와 국가가 관계가 규정될 경우에는 자기들은 그 나라의 반쪽만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섭정들, 특별히 그 왕의 권력을 잡은 세속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교회를 딱 틀어잡아가지고서 전국을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네 식으로 주교 파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완전히 세속권과 영적 권세를 완전히 잡고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장로교도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장로교도들을 계속 박해하고 그렇게 됐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로교도들이 이 교회를 두 왕국 이론에 대해 가지고 잘 저기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세금 관계 있잖아요. 세금을 내년부터 내라 그러잖아. 근데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된 최초의 그 이론을 내고 그렇게 했던 데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교회를 반대하는, 교회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단체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이 됐대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막. 그 지금 많이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 이것이 세속 권력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될 경우에는 뭐가 밝혀지게 됩니까? 전에는 교회의 재정 구조가 거의 세속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았죠.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통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교회의 재정 구조, 재정 형편이 우리나라의 그 정책 당국에 의해 정책 당국에 환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 통제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이중장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심각한 문제가 이게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는요. 교회를 갖다가 이제 실수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책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르려면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세금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재정 추구할 거 아니에요. 신고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재정 구조를 나라에서 다 들여다보는,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려면 금방이죠.
큰 회사 같은 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웬만한 교회 뭐 들여다보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흔히 세속당국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일이 됐나 이 말이에요. 이거 좋지 않은 면이 있죠. 근데 실상은 교회의 재정이 환하게 백일하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의 속살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부패가 교회의 부패가 재정 구조와 재정 운행에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거나, 그다음에 교인에게 실제 교인의 교육과 편의와 이런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거나, 구제비가 너무 적다거나, 선교비가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지나치게 이제 교인이 모르게 이상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은 환히 안 밝혀져요. 뭐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 세금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거는 밝혀지는 쪽이 밝혀지게 되죠. 더 좋은. 지금은 거의 뭐 안 밝혀지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그걸 우려하는 분들은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밝혀지는 게 낫긴 하지만 목사님들의 어떤 그게 여기서 두 왕국 이론처럼 그거는 세상의 어떤 그게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읽을 수 있도록 다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게 문제라는 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강제력도 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 국가의 세속법에 의해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중장부 있으면 이중장부 훔쳐가지고서 세무당국에 와가지고 다 그 장부를 갖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위해서. 그런 일들 저런 일들에서 갈등 소지가 충분히 구체적인 면에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의 부패상이 재정 운영과 재정 그 구조에 실제 그 나타나고 있고 말이죠. 큰 교회에서 그게 있잖아요. 거기 실사를 받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부패상이 백일하에 더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그건 밝혀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멀리 보면 그런 계기로 해서 교회가 더 다르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돼서 교회도 이제 더 맑고 투명하게 운행이 돼야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현대계 상황으로 보면은 거기에 물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는 무리가 없어요. 큰 교회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도 겨냥하는 게 네, 사실 그런 교회를 겨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큰 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교회를 자기네의 수하에 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크게 본다는 것 같으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반교회 운동, 반기독 운동 단체에서부터 시작한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반교회적 정서를 더 키우는 효과를 이제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내년서부터 시행되는 이 교회 세금 문제, 목회자 세금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세무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단단히 마음 먹지 않고서는 이게 저 사람들은 엄청난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빨리 바꿔야 저 사람들은 뭐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가들이거든. 교회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예전에 그 김영삼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그 자료를 갖다가 다 기업에 세무 그걸 다 들어오지고 있다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기는, 그러니까 교회도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면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 지금 김진 무슨 뭐 의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중앙 무슨 뭐 수원에 있는 중앙교회 그 안수 집사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당신이 앞장서 가지고서 이거 좀 딜레이를 시켜라. 2년만 딜레이를 시키고 교회가 준비하도록 하라. 이런 발의를 하라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는 하려고 일각에서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2년 동안 딜레이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그 뒤에 누가 있냐면은 김장한 목사, 큰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 뒤에는요.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한 게요. 그 교회 수입 전체를 지금 세금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목회자 한테 가는 것만 세금 대상으로 하는 건 어떤 건가?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에 개는지에 있을 때도 그 통계청인가 뭐 있죠 우리나라 통계청인가 뭐가 있어 거기서 조사해야 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공문이 자세히 와요. 그 일반적인 그 저희가 와 얼마입니까? 뭐 전체 수입이 얼마고 교인은 몇 명입니까? 그다음 목회자 월급은 얼마 줍니까? 부목사는 얼마대로 주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유급 직원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자세히 해달라고 와. 이거 단순히 어떤 조사를 위한 게 아니라 통계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도 거기에 협조를 안 했어요. 그 주면 빅리가 생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앞으로가 그렇게 하려면 원칙 이게 누구 목사님이 뭐 얼마 드린다 그러면 5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왜 500만 원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나? 이러저러 원천 조사가 되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 회사에서도 세금 징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얼마고 인정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네 수표가 있잖아요. 동네 수표는 인정과세 하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이거 대충 얼마 되겠다. 당신 1년 매출 얼마야? 그래야도 얻는 게 얼마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고서 서로 의견을 얼마 좀 적을 거예요. 당연히 세금 얼마 줄 거면 이 사람이 저희가 1억 원입니다. 매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정과세에 때린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앞으로 막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 그걸 할 경우 단순한 인정과세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원천적으로 얼마 정도 될 건가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전반적인 총수입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봐. 거기서 그러니까 세금 저희가 나오죠. 제가 궁금한 게 교회 수익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몇 프로를 세금을 내야 된다고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이 아니라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봉급에 대한 그렇죠. 거죠? 목회자의 봉급에서 떼는 거지 전체 수입에서 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아주 대단한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한테 주는 목회자가 내는 거야. 교회가 내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자기가 받은 저기 내서 나라에서 원하는 그 수준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이 정해져 가끔스에 정할 건지 뭐에 정할 건지 정해질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서 내는 거죠. 근데 그거 해당 안 되는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훨씬 많다는 거지. 그 수준 만약 200만 원으로 정했다. 그 200만 원 안 되는 거의 더 많다 이거 80%. 그 반대로 그거로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안 지원을 되는 안 되는 사람들 사람 지원을 보조해달라고 보조해달라고 그 보존해 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애들 학비에서부터 네, 그런 그다음에 자녀- 생활비 뭐 이런 거 다 보존해 주겠다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일각의 그 미자립 교회라든지 개척교회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 더 좋다요 우리는. 근데 더 좋다 또 이런. 그걸 보고 또 그 전혀 목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교회 등록하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야. 이번에 부산에서 열렸던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목회자 세금 문제 때문에 열렸던 컨퍼런스 윤서원 목사가 한 거. 네.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완전 몰라요. 전문가들이 와서 뭐 하고 그랬대요. 거기에 뭐. 근데 하여튼 우리 내년부터는 징수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각 노예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브리핑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 되게 그쪽으로 방면에 이제 그걸 하는 분들은 절세라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바르게 이렇게 그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세속의 어떤 부분들이 교회 내에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간섭을 정부로부터 간섭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받으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항상 돈 받으면 저희가 오는 거야. 간섭이 오는 거야. 돈을 주면은 그거 어떻게 썼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오는 것처럼 돈을 받으면 코가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 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기쁘지가 않다 이게. 교인이 주는 돈을 받아야지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그렇게 될 수 있으나 가운데 여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는 델리케이트한 그런 점이 많다는 것을 이게 앞으로 시행해 보면 어떤 이런저런 문제 많이 이제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나는 봐요. 예. 예, 종교개혁 이후 집사님 좀 더 해주세요.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장로회 제도가 1587년부터 1592년 사이보다 더 잘 작동된 적은 없었다. 장로회 제도는 전국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주교에서 이루어지던 보고는 노예에게 보고되었고 노예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특사를 총회에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왕이 보낸 특사의 경우에도 노예의 사법권 아래 있었다. 1590년 12월 제임스 6세는 2명의 특사를 더블레인 노예에 파견했는데 그들은 노예에 우선 보고를 해야만 했다. 각 노예는 이미 임명된 주교나 대주교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그들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애덤슨의 방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1586년 4월 파이프 노예에서 제임스 멜빌은 그의 설교를 통해 애덤슨의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고 노예는 그를 방문하였다. 애덤슨은 멜빌의 친구였지만 장로교회의 적이었다. 장로회주의자인 멜빌은 이러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장로교 흥기의 정점은 1592년 제정된 황금법이었다. 이 법은 암흑법의 내용들을 무효화시키고 장로의 제도에 법적인 뒷받침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 법은 교회의 자유와 특권에 대한 세속 정부의 불간섭을 확정지었으며 주교들의 사법권을 제거하였고 제2지리서에 규정된 교회 정부를 승인했다. 이러한 항목법의 제정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는 제1세대 개혁자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독자적인 교회 정부의 지휘 제도를 법적으로 승인받게 되었고 교회 정부는 세속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592년의 황금법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성리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교회의 국립을 저해하는 요소는 많이 남아있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총회의 개최 장소와 시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국왕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예와 총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각 노예는 총회에 3명의 목회자와 1명의 남작을 파견할 수 있었고 국왕 도시는 1명 그리고 에든버러의 경우는 2명을 총회에 파견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1597년이었다. 게다가 형식적이긴 하였지만 주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장로교회 제도하에서는 의회에서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1590년대 말 스코틀랜드 교회 내에는 장로회와 주교 그리고 국왕이 매우 어색한 동거가 진행되고 있었다. 네. 지금도 여러 면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장로교 제도의 두한국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나라의 국토에서 그 나라의 국민이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세속권세에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교회에게 협조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냐면은 교회는 말이죠. 그 의회나 국가의 대표자로서 공식적으로 파송돼서 그 교회의 이익을, 교회의 그 권익을 보호할 만한 어떤 공직이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나라는 나라, 세속 권세, 교회 권세 이렇게 딱 둘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누구를 저기에서 네, 어느 정도는 지금 구축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 안 보시네요. 왜? 시시 불렀나? 119. 119를 불렀어. 공부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하니까 보인다. 너 119 불러서? 왜 그래? 골목. 그래서 나라에서는 천사는 뭡니까? 뭐 한기총 대표, 응? 한기총 대표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뭐 한장년 대표, 또 무슨 대표,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돼. 어떤 면에는 교단이 하도 많고, 그렇다고 종교정책 담당, 종교정책 담당, 뭐 이걸 학교에서 대통령이 종교 담당 수석, 종교 담당 수석 비서, 뭐 이런 거 세울 수도 없고, 참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약간 현대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각 교단마다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익을 어느 정도 세속권세 속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어떤 저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기총이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어떤 그 정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거의 한기총 깡패가 하고 있어요. 한기총 사람은 거의 쉽게 말하면 거의 종교 깡패들입니다. 사실 이런 걸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개소리? 개소리죠? 애들 노는 소리. 난 그거 걱정이죠. 자, 앤드류 멜빌과 제임스 6세. 조금 원지사는 조금 더 읽어줘. 16세기 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국왕 제임스 6세가 장로회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점차 왕권을 강화하고 있던 제임스 6세는 주교제를 강화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그의 정치적 능력을 서서히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임스 6세를 가리켜 앤드루 멜빌의 삶을 쓴 맥크리는 마키아벨리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596년부터 제임스는 주교제의 제도입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임스의 정책은 앤드루 멜빌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의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1596년 8월 말 제임스 6세는 신분회의를 포클랜드 궁전에 소집하였고 8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의 재정을 주안케 하였는데
그 중에는 가톨릭 신자였던 알렉산더 세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주교제의 제도입을 위한 포석이었다. 이에 대해 종에는 앤드루 멜빌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을 포함한 특사단을 제임스가 머물고 있던 포클랜드에 보내 항의하도록 했다. 멜빌 일행을 만난 국왕은 불만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으나 멜빌은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왕이 멜빌을 의회장 밖에 세워두고 다른 목회자들만 불러들이자 멜빌은 호명 없이 의회장에 들어갔고 국왕은 이를 꾸짖었다. 그러나 멜빌은 나는 여기에 왕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름으로 왔소 라고 말하면서 국왕과 신분회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과 스코틀랜드의 반역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왕은 멜빌에게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멜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 앤드루 멜빌이 떠난 후에도 제임스 멜빌을 비롯한 일부 목회자들은 남아서 멜빌과 같은 뜻을 전했다. 국왕이 가톨릭 귀족의 등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어느 정도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의 9월 특사단은 포클랜드 궁전으로 제임스 6세를 다시 찾아갔다. 앤드루 멜빌의 유명한 두 왕국 이론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이때였다. 제임스 6세가 뜻을 굽히지 않자 앤드루 멜빌은 갑자기 앞으로 나와 국왕의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여 라고 외쳤고 이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전하,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왕과 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왕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입니다. 제임스 6세는 이 왕국에서 시민으로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이 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라고 부름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권위와 힘을 부여받아 통치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왕이나 군주도 이를 통제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단지 그들을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어린아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그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자유롭게 통치했고 그리스도의 관리들과 직분자들은 그의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 자유롭게 모였습니다. 이것이 전하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 그리스도의 종이며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리스도와 전하에게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에 도전하시는 것입니까? 전하의 추미론이 제시하는 것은 전하는 모든 신하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 스코틀랜드 교회와 직분자들이 너무 강함으로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아래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며 그분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분의 종들은 전하의 친구가 될 것이며 그분은 나머지 백성들로 하여금 전하를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의 지위를 인정하며 정당하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만 전하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전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조차 줄 수 없으며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모이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 국왕에게 이런 부배한 언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였다. 16세기 말 유럽에서 일개 목사가 국왕에게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여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제임스 멜빌의 말에 따르면 국왕 제임스 6세는 극도의 분노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였고 멜빌 일행을 기쁘게 돌려보냈다. 그의 인내심을 극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보건대 제임스 6세는 이때의 분노를 끝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년 후 멜빌이
런던에 소환되고 감옥에 갇힌 진정한 이유는 이때의 발언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편 앤드루 멜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대단한 용기였다. 메리 영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녹스처럼 멜빌도 군주 제임스 6세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야말로 그 스승의 그 제자였다. 예, 아주 멋진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해도 용기가 대단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분리본에 들어갔을 때 한기춘 대표들이나 우리나라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원로들이 그 왕과도 같은 의미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와 비시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말을 했어야죠. 예. 참 멋진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독재자들은 모든 분야에 자기가 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10년까지를 뽑아내서 복종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무서운 권세거든요. 전국의 교회들이 다 조직이 돼 있고, 다 전국의 교회들이 다 스피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말하는 사람들. 그죠? 여론 형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전국 방방곡곡에 매주일마다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조직을 이를 자기네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때도 이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독재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보수주의의 거두들을 갖다가 뒤에서 그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주물럭주물럭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뭐 이렇게 국정원 같은 데라든지 비밀 조직이나 이런 데서 큰 교회 목사들의 사생활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서 은근히 통제를 하고 이렇게 자기네 수하에 돌게 만들고, 중요한 결정이 났을 때 자기네 편 들게 만들고,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가만히만 계셔주세요. 반대를 못하도록 은근히 이렇게 압력을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을 해서 비밀 조직을 만들고, 이런 조직을 해서 사이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와 저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성명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런 것들이 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 독재가들, 정치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여론도 주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리는 거야. 네. 휘말리는. SNS나 이런 데를 잡아라. 여론 형성을 해라 했을 때 숱한 많은 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SNS 이 세계를 갖다 막 그냥 막 쓰레기통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연스러운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도록 말이죠. 예. 여기다 막 그냥 폭탄 터뜨리고 막 똥 뿌리고 오줌 놓고 막 그냥 함부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서 이게 통제가 안 되게 스스로 이게 통제가 안 되게 막 한다면 이건 엄청난 공작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번에 보면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 또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중요한 목사들이 다 그런 소리예요. 다 이게 좌파들이 다 잡아가지고서 이게 좀 있으면 공산주의 되는데 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공산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저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사람들의 교회가 작은 게 목사가 아니라 큰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등한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계속 그런 정치적으로 뒤떨어지고, 그렇지. 세상적으로 뒤떨어지는 어떤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교회 그 사람 소리를 듣겠냐 이 말이지.
교회 지도자들,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적인 입장의 보수적 지도자들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론 공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은근히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항상 독재자들 항상 종교를 붙잡으려고 그래. 종교를 붙잡고 또 사이비 종교가들이 나서서 그런 백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거기에 이용당한 보수주의, 복음주의 권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안 나오겠네. 갔어? 차가 왔었어요. 차가 왔었어? 앰뷸런스. 차가 와서 데리고 왔어요? 네. 자, 4시 반인데요. 조금 더 나가봅시다. 장로교회의 오염 제15장 주교제의 부활 앤드류 멜비를 비롯한 거기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앤드류 멜비를 비롯한 장로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교제에 대한 제임스 6세의 확신은 변함이 없었다. 국왕은 한 번에 주교제를 재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왕이 먼저 노린 것은 총회의 소집권, 즉 총회의 일정과 장소에 대한 결정권이었다. 국왕은 교회 조직에 대한 55개의 질문을 총회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97년 2월에 퍼스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제임스는 장로의 성격이 희박한 북부 지역의 총대들을 많이 포함시켰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퍼스 총회의 소집 목적은 사실상 그의 질문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숨겨진 목적은 총회 소집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부 장로회주의자들이 이 임시총회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를 했지만 제임스의 시도를 막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었다. 다수의 총회원들은 이를 합법적 총회라고 표현하였고 이어서 제임스는 사실상 일시와 장소를 포함하는 총회 소집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제임스 6세의 장로의 농간은 이어졌다. 국왕은 3개월 뒤 5개월에도 던디의 총회를 소집했다. 여기에서도 제임스의 의도대로 북부 지역의 총대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총회장에는 제임스가 추천하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총회는 각 노예에서 시찰 업무를 감당할 시찰 특사들 14명을 선정하였는데 대부분 국왕의 정책에 동의하는 자들이었다. 이들 중 5명은 후에 주교로 임명된 자들이다. 제임스는 소유책으로 앤드류 멜빌의 조카 제임스 멜빌도 14명 중에 포함시켰는데 제임스 멜빌은 이것이 주교를 다시 세우는 계획임을 알고 곧 사임했다. 이후에도 제임스 6세는 주교 후보군을 시찰 특사로 세워나갔는데 칼드 우드는 이들 시찰 특사를 두고 주교라는 실을 끌고 갈 바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제임스는 또한 의회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주교제의 재도입을 주장하였다. 1597년의 한 의회법은 국왕이 주교나 수도 원장 등을 임명하여 그 이후로는 의회에서 표결권을 가지게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제임스는 또한 의회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주교제의 재도입을 주장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이 상시총회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여기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것은 총무로서 족하다. 총무로서 족하다. 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무게가 있는 실질적 권한. 총무는 실질적 권한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 권한을 갖는 총회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대표권을 가진 자가 늘 있어야 한다 이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장로교 총회의 원리상 늘 대표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완전히 상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회의를. 그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회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가타부터 결정해가지고 뭐 승인하든지 뭐 부인하든지 하면 될 일인데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이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상시적인 대표권,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내놔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측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총회장이 늘 있어야 된다 하는 논리예요. 지금도요. 이와 비견해서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의회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뭐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 자체가 뭐 역사적으로 쭉 놓고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논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야 되네. 이거는 지금 그 에라스투스주의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논리죠.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자기네가 통제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숨어져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저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대라는 거죠. 이제 어떤 역사적인 거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상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게 맞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의미의 그 대표자, 네. 의회의 어떤 직함을 가진 그 대표자가 실상은 필요하지 않죠. 왜 그러면 의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회의를 모여서 결정해서 이거 받아들이고 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회의 없이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개인이 모든 걸. 그렇지. 개인에게다 이렇게 돼. 독단적으로 주죠. 그럴 때는 아주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결국 나라에서 하면 교회를 통제하게 되면서 주교라든지 무슨 뭐라든지 직함을 주게 되고 교회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좀 더. 그러나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1598년 3월 전디에서 소집된 총회는 주교라는 용어 대신 목회자들은 의회에서 흡혈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결정하였고 1600년 몬트로스 총회 역시 주교 대신 총회가 임명하는 의회 특사를 제안했다. 총회가 제임스의 의도를 알아채고 우회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다. 한편 제임스 6세는 앤드류 멜빌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였다. 제임스는 앤드류 멜빌에 대한 배제 없이 주교제 부활이 힘들다고 생각한 듯하다. 제임스 6세는 1599년 돌연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앤드류 멜빌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 국왕은 대학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 총장 멜빌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제기하도록 요구했다. 멜빌에 대한 고발이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 멜빌의 해명이 너무나 완벽하여 제임스는 그를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신학 교수가 총장직을 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멜빌을 총장직에서 직위 해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왕은 대학 교수들을 감시할 위원회를 임명했다. 물론 국왕의 이러한 조치는 멜빌을 감시하고 교회 정치에 대한 멜빌의 반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예, 제임스 6세 잉글랜드의 왕이 되다. 페이시아님이죠. 1603년 제임스 6세에게는 큰 행운이었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고 잉글랜드의 왕위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에게 돌아간 것이다.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왕으로서는 제임스 6세이자 잉글랜드 왕으로서는 제임스 1세로서 제임스 6세 겸 1세로 불린다. 잉글랜드 국왕이 된 제임스는 잉글랜드 교회 제도에 대해 극도의 만족감을 느꼈다. 잉글랜드 교회에서 국왕은 교회의 수장이었고
대주교와 주교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주교제를 주장해온 제임스에게 잉글랜드 제도는 군주정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교회 제도처럼 보였고, 반면 스코틀랜드 장로회 제도는 군주정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여겨진 것이다. 이 제임스 1세가 지난 우리가 아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그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응? 이게 킹 제임스가 실상은 장로교 제도를 아주 싫어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 할 때 그 킹 제임스야. 그러니까는 좀 어쩌면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면이 이제 있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개혁신앙과 당시 그 카톨릭으로부터 하는데 영국의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개혁신앙을 이렇게 한 어떤 책이긴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 그 책을 흠정용 말이죠. 그것을 한 사람 이 사람이라. 근데 요즘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의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어처구니없이 주장하는 사람 많죠. 이송호 목사라든지 뭐 이동순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 거의 이단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판을 많이 이제 하죠. 킹 제임스 버전을 아주 뭐 극도의 그 저기로 보면, 그러면 그것도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번역판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번역판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러한 제임스 왕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1604년 1월 햄프턴 궁전 회의였다. 이 회의는 잉글랜드에서 주교제도를 없애고 장로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요청한 잉글랜드 청교도의 천인청원에 답하기 위해 개최된 종교회의였다. 3일간 열린 이 회의에서 제임스 6세겸 1세는 장로회 제도와 군주제는 신과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내뱉었다. 이 말은 그가 스코틀랜드에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제임스는 장로회 제도하에서는 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피력한 것이다. 이로써 장로교 군주를 기대했던 청교도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불행은 잉글랜드 청교도만의 것은 아니었다. 이제 제임스는 강력한 잉글랜드 왕권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경험했던 미약한 왕권이 아니었다. 대부분 근대 유럽 국가의 경우처럼 잉글랜드의 왕권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제임스 6세겸 1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잉글랜드 교회처럼 만들고자 했다. 이미 1600년 10월에 3명의 주교를 임명한 제임스는 잉글랜드 왕권을 이어받은 후에는 거칠 것 없이 주교를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1608년까지 모든 스코틀랜드의 주교부가 다시 주교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임스는 주교들의 수입을 회복하는 일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자신이 수장임을 보여주기 위해 총회를 농단하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1604년 아버딘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던 총회를 이유 없이 1년 연기한다고 선포하였고, 1년 뒤 날짜가 도래하자 이를 또 연기했다. 이는 명백히 국왕 자신이 장로교회의 수장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적 행위였으며 장로교 지도자들을 길들이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 이러한 국왕에게 60에 가까운 나이에 앤드류 멜빌이 대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멀리 런던에 거주하는 왕이었다. 이제는 전처럼 바로 달려가 소매라도 잡아당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불기한 장로교 목사들 일부는 국왕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지대로 1605년 7월 아버딘에서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 모인 29명의 목사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총회라 칭하고 총회장과 서기를 선출하는 등 회의를 진행하였다. 총회장은 존 코베가 선정되었다. 이때 국왕의 사자가 들어와 모임의 해산을 명했고, 해산하지 않으면 반역이라고 선언했다. 목사들은 다음 총회 날짜와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특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은 해산하기 전에 오는 9월 마지막 화요일 같은 장소에서 총회를 소집한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해산했다. 이 같은 아버딘 모임은 그 자체로 총회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총회를 지속적으로 농단하고 있는 국왕에 대한 저항과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아버딘 모임으로 인한 소음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는 앤드류 멜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아버딘 모임에 참여한 목사들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추미론에 소환되었고 결국 14명이 투옥되었다. 그중 8명은 고지대나 서부제도 또는 오크니 제도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앤드류 멜빌은 투옥된 형제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아버딘 모임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멜빌이 1606년 8월 퍼스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의회에 소환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것은 앤드류 멜빌이 스코틀랜드에서 보인 마지막 공식적 모습이 되었다. 곧 앤드류 멜빌과 제임스 멜빌을 비롯한 8명의 스코틀랜드 목사들이 런던으로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왕은 스코틀랜드 교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금까지 세인트 앤드류스 노회의 기록들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사실 이는 앤드류 멜빌을 제거하려는 본래의 뜻을 숨기고자 한 것이다. 런던에 온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은 때때로 국왕을 접견했지만 국왕은 이유 없이 그들을 런던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이러한 멜빌 일행은 그러나 멜빌 일행은 국왕의 식사를 대접받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아마도 이는 앤드류 멜빌과 그 일행을 회유하기 위한 제임스의 마지막 노력이었을 것이다. 제임스는 멜빌 일행을 철저하게 감시하였고 수차례의 만남 후에 회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처벌로 방향을 바꾸었다. 멜빌의 체포 구실은 멜빌이 쓴 한 편의 시였다. 1606년 9월 29일 국왕의 초대로 성 마이클 축일 행사에 참여한 스코틀랜드 목사들은 카톨릭 의식에 매우 큰 불쾌감을 느꼈고 앤드류 멜빌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라틴어 풍자시를 읊었다. 이는 즉각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그들은 런던에 있는 스코틀랜드 추미론에 소환을 받았고 교회에 대한 국왕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 당시 많은 잉글랜드 주교들도 멜빌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물론 그들은 서명을 거부하였고 수일 후 앤드류 멜빌은 세인트 폴 성당의 부주교 집에 이듬해 3월까지 연금되었고 다음에는 런던탑에 투옥되었다. 다른 동료들은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주거는 제한되었다. 조카 제임스 멜빌은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도시인 뉴캐슬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카였지만 항상 밝고 신중하였던 제임스 멜빌은 앤드류 멜빌이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부터 좋은 친구였으며 장로교 신념을 같이 나눈 동지이자 동료 학자였다. 제임스 6세 겸 1세는 이를 통해 두 멜빌에게 복수를 하는 동시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있어 최대 방해물을 제거한 것이다. 집요하게 아주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 잉글랜드 그렇게 멜빌을 탄압하고 장로교 제도가 스코틀랜드에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집요하게 했던 것이죠. 퍼스 5개조 예배의 오염. 제임스의 강력한 왕권으로 주교제가 도입된 17세기 초 스코틀랜드 교회는 매우 이상한 형태가 되었다. 노예와 주교가 공존하는 제도였다. 대체로 노예는 치권을 행사하고 주교는 노회장이나 의회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었다. 아무리 강력한 제임스 왕이라도 노예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17세기에 들어와 새로 설립된 노예도 제법 있었다. 그러나 총회의 경우는 다르다. 제임스는 총회 소지권에 대해 집착하였고 매년 열리는 정기 총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1617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 나는 교회 총회가 모든 교회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교는 목사를 다스리고 왕은 그 둘 모두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610년부터 제임스 왕이 사망한 1625년 사이에는 1616년과 1617년을 제외하고 아예 총회 소집이 없었다. 1616년과 1617년 총회도 장로교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반장로교적 의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회 소집이 없었다는 것은 장로교회의 지휘 통제부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체계적인 장로교 운동이 사라진 것도 결국 총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교와 총회 문제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여긴 제임스는 이제 예배의식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이 카톨릭 의식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603년 왕실 통합 직후 그가 잉글랜드 주교들에게 당신들이 이곳에서 잉글랜드에서 주교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도 안전하나 내가 분명히 나가는데 당신들이 그대로 스코틀랜드의 거리에 나간다면 심지어 내가 같이 있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이오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은 그가 스코틀랜드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후일 캔터베리 대주교 아들 앤 월리엄 로우가 잉글랜드의 기도소와 기도 법전을 가감없이 스코틀랜드에 도입하자고 건의했을 때 스코틀랜드인의 비율을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 사람은 바로 제임스 그 자신이었다. 이 때문에 제임스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계획을 세웠다. 1617년 제임스는 14년 전에 떠난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다. 그의 방문 목적은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인들을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의식 도입에 대한 여론 탐색의 측면도 있었다. 이때 제임스는 장로교도들의 저항이 전부 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하다. 이듬해 제임스가 포스 5개조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이다. 1618년 포스 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임스는 예배의식에 관한 5가지 조항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성찬식에서의 무릎 꿇기, 사적 성찬식, 사적 세례, 주교에 의한 입교, 그리스도의 생애 즉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5개의 성축일 준수를 규정한 것이다. 장로교들의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5개 조항 중에서 성찬식에서의 무릎 꿇기와 성축일의 도입은 명백히 카톨릭 의식이기 때문에 장로교들이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일부 장로교 목사들은 이에 강력히 저항했으나 노련한 제임스를 이기기는 힘들었다. 제임스는 이것이 자신이 행하는 마지막 교회 정책이라고 해석하였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주교제뿐만 아니라 카톨릭적인 의식도 스코틀랜드 교회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장로회 제도가 주교제 아래에서 공존한 것처럼 이 의식도 체계적으로 강요되기는 하다. 아마도 정치적으로도 노련한 제임스가 이 의식에 대한 지나친 강요가 가져올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하는 5가지의 성축의 준수를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죠? 원래는 없었다 이 말이죠. 제임스의 약속처럼 그의 시세 동안 이 이상의 교회 정책은 없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는 장로교라고 칭하기에는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조직은 잉글랜드의 주교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장로회 제도와 주교 제도가 혼합된 주교제 하의 장로회이며 순수한 장로회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반면에 포스 5개조는 비록 전국적으로는 지켜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주교들에 의하여 꾸준히 준수되고 있었다. 이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물 팔라고 제임스 국세가 그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정착 안 되도록 우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작성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정착이 제대로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이 했겠어요, 그죠? 스코틀랜드 안에서. 스코틀랜드 쉽게 되면 장로교 제도가 정착된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왕 때문에 우리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스코틀랜드는 쉽게 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난 많은 고통과 세월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장로교 제도가 정착이 이제 된다. 세속권 권세의 왕이 끝까지 교회를 틀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래에 맞서서 교회는 교회 정부를 그래서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교회 스스로가 스스로의 갈 길을 정하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마지막에 나타난 게 이제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여곡절 속에 한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정된 것이고,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총 속에서 되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적 같은 그런 것이고, 그런 게 그 문서를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그 귀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 제임스 멜빌이 그때 이제 충내로 가는 거네. 멜빌은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 없어지죠. 멜빌은 안 가죠. 아니 제임스 멜빌이요. 앤드류 멜빌이 아니고. 네, 제임스 멜빌이 갔나 그때? 멜빌이 그때 있었죠. 아 근데 그 멜빌은 30살 정도니까 제임스 멜빌도 아닌 것 같은데. 제임스 멜빌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간 사람이 누가 있냐면 러더포드. 예. 그 다음에는 아론의 지팡이 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멜빌 아니고. 멜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름이 또 잃어버리네.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 사람하고 로버트 베일리하고, 그 다음에는 길레스피하고 네 사람이 가서. 그럼 멜빌은 거기 안 가나요? 그게 한참 후야. 네. 한참 후죠. 지금 이건 1600년 초예요. 네. 1600년도 저기고 그 저기는 1300년, 1630년, 37년 뭐 또 이쪽이니까 한참 후야. 20년 더 있어요. 한참 후이죠. 예, 오늘 여기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코틀랜드 종교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장로교 정치기도가 그저 아무런 고통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갈등과 숱한 순환 가운데서 정착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도를 성경적인 제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정치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더럽고 추한 권력욕과 또 타락한 욕망으로 인해서 장로교 정치 제도가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도 이와 같은 데에 많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장로교 제도가 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장로들과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고 119를 타고 병원 간 신실에게도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